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앞부분에서 아나니아 부부의 헌금 사건,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표적과 기사, 쉽게 말하자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에 누이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앞에 너무 많이 줄을 서가지고 사도들까지 못 가니까 길가에라도 병든 사람들을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사도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단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다 존경받고 알아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명예를 사도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명예에 대한 허영심을 갖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 명예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종교하고 무관한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명예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명예하고 무관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이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칼이라 그랬는데 두 가지 기관을 세상에 주셨어요. 교회라는 기관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정부라고 하는 기관, 정치 집단, 그리고 종교 집단, 여기 줬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 집단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하고 종교 집단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달라야 되겠죠. 정치 집단은 그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높고 낮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요. 그래서 권력의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권력의 범위가 그렇잖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권력의 범위가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권력의 범위가 커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 세상에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권력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감투를 좋아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은 없지만 노예에 가보면은요, 노예장 되려고 그냥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얼마나 그 노력을 한가 모르겠어요. 물론 완전히 안전한 봉사로 알고 내가 노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최고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명예심.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말년에 넘어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아나니아 부부가 왜 성령을 속였습니까? 명예욕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서 아나니아와 같은 죄를 지어도 당장 넘어져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나니아 범죄 동기가 명예욕이었다.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종교적인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악이 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을 할 때 순수한 봉사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을 받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라는 상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은 더 받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19절을 보면 밤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도 물론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나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면 서러울 수 있어요. 서러울 수 있어서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젊어서부터 준비한다고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생각하니까 조금 더 그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미리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보면 몇 차례 더 나옵니다. 몇 차례 더 나와요. 구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12장에 가면 최초로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살려주시고 어떤 때는 그냥 놔두실까? 특히 이제 내 몸이 약해졌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몸이 약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아서 쉽게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누구는 살려주고 나는 왜 안 살려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시면서 왜 나는 안 살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병에서, 그러니까 죽을 병에 들었는데 다 완치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할 병은 고치지 못한 채로 죽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거 판단하기가 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는 것이 정상입니까? 살아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자연스럽다는 말을 표현해야 더 나을까요? 무엇이 자연 법칙에 더 가깝냐 그 말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이 있음으로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를 잡고 가잖아요.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높은 데서 떨어져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셨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좋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살려주시는 것은 복이고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은 저주냐? 살려주시는 것은 복받은 것이고 그냥 죽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냐?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직 죽음이 이렇게 눈앞에 오지 않아서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낙원입니다. 낙원에 가서, 일찍 낙원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큰 복입니까? 세상은 고통과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고, 낙원은 눈물도 고통도 없고 늘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얼른 낙원에 가는 것이 복입니까? 쉽게 답을 못하면 그러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얼른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나 있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답을 못하지만, 사실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문에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면 참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두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렇다고 해서 막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의사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는 준비도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 저만 빨리 오라고 하십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갈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르시면 어쩔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누구나 걱정이, 남은 가족들 걱정하죠. 어린아이들 걱정하고 남은 가족 걱정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하실까? 그런 것에 참 답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럴 때라도 남은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시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일찍 갔다 그러면 교회가 그 남은 가족들의 가족이 되어줘야 된다.
남은 자녀들의 가족이 돼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정말 내 자식처럼 돌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갈 수 있겠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나이 드신 어른들을 내 부모님, 내 자식으로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지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신 대로 곧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새벽부터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꼭 생각해 둬야 될 거예요. 감옥에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풀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서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 그 강사 목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 목사가 부흥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 조 목사의 스케줄을 쫙 조사를 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전국 곳곳을 그분이 부흥회 한 데만 쫓아다닌단 말이죠. 쫓아다녀요. 감사헌금도 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목적을 잘 받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그것을 안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손발을 주셨으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흥회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21절을 보면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에이, 새벽에 뭐 말씀을 전했을까? 아니요. 이스라엘은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움직여요. 오히려 낮에 더울 때는 안 돌아다녀요. 제가 텃밭이라고 좀 갖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갖고 아침 먹고 가면은 10시쯤 되는데 10시부터 일을 하다가 이제 오면은 더위에 그냥 숨이 턱턱 막혀요. 초보 농사꾼이라 그랬죠. 근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낮에는 우리 나갈 때는 벌써 다 집에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도 새벽부터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사도들을 가두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했어요. 재판을 하려고. 그리고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풀어줄 때 절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죠. 대장하고 부하들이 함께 가서 잡아왔다 그랬어요. 잡아왔어요. 그런데 잡아오기는 했지만
강제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게 중요한 말이죠. 예. 성전 경비대장이면 대제사장 다음에 2인자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부하들도 많고. 그런데 강제로 어찌할 수가 하지 못했다. 왜 그랬다 그래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벌써 백성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끌어다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예,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데 28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왜 이런 짓을 하냐? 하지 말아야겠는데. 너 백성들한테 말해갖고 우리 그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29절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우리 안 하겠냐?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 4장 19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거침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려요.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랍비라 그랬는데 랍비 중에 제일로 권위가 있는 사람 6명을 선택해서 랍반이라는 칭호를 줬다 그래요. 그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바울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서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회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 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드다나 유다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니까 내버려 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에서 난 것이면 자연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면 너희가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가만히 놔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박해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당분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편해졌다고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말리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것 같지만 부책임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말리엘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렇게 전한다고 할 때 적어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어쩌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요새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과 같이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났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알려줘야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수께서 메시아이든 아니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두고 보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최고의 학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헛공부한 거죠, 헛공부. 강의하고 강의료나 받아먹었지 쓸모없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가말리엘은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목숨 걸고 이러잖아요. 목숨 걸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갖고 풀어줬어요. 그냥 안 풀어주고 채찍질을 해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채찍을 맞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 사람들이 때리는 채찍, 또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은요, 채찍 끝털이에 새 조각이나 딱딱한 동물의 뼈가 붙어 있다 그래요. 살점을 파고들었죠.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다. 예수께서도 고난 받으셨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고 기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하다가 욕먹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